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기, 또 시편, 이사야서, 마태복음까지 이 구절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백성, 그 정체성에 대한 열쇠를 함께 찾아보는 거죠. 네, 목표는 단순히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 삶에 던지는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서, 여호수아 4장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고 돌 12개 세운 이야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그냥 강을 건는 기적적인 사건 같지만요. 핵심은 기억하고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홍해 건넌 것처럼 하나님이 이번에도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걸 후대에 꼭 전하라는 메시지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눈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기념돌들은 와, 우리가 해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선언인 셈이죠. 아, 약속을 믿고 발을 뗀다. 근데 사실 그 상황에선 두려움이 훨씬 크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 돌들이 그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증표도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 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그 연약함, 두려움, 한계 이런 것들을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까지도 같이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인 거죠. 정말 불가능해 보일 때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아, 그렇군요. 순종할 때 길이 열린다. 다음 시편 129편에서 131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보면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여기서는 고난 속에서 막 부르짖는 그런 간절함이 느껴져요. 특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이 구절은 와, 정말 와닿더라고요. 네, 이 시편들이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세상의 힘이나 자기 노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구원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깊은 죄책감 속에서도 그렇고 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할 때도 그렇고 그 시선이 늘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체념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확실한 소망에 대한 아주 능동적인 신뢰의 표현인 거죠. 능동적인 신뢰요? 아, 기다림을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새롭네요. 세 번째로 이사야 64장으로 가보면 그 유명한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비유 참 익숙한데 혹시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더 있을까요? 네, 있죠. 이 비유가 정말 놀라운 건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진흙처럼 연약하다는 사실, 심지어 우리가 실패하고 깨어진 모습조차도 그 위대한 토기장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작품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역설적인 희망을 줍니다. 내가 완전히 망가진 조각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손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선언입니다. 아, 실패조차 재료가 된다니 이건 정말 힘이 되는 해석인데요. 아,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단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아주 파격적이었죠. 율법 조항 그 자체보다 사람의 생명, 그 가치를 우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율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 자체가 사실은 이 귀함,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돌봄에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양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네요. 첫째는 약속을 믿고 불가능해 보이는 강도 건너는 담대함. 둘째는 절망 속에서도 하늘만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뢰. 셋째는 깨어지기 쉬운 진흙이지만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기에 소망을 품는 겸손함.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라는 자각.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체성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과 신뢰, 겸손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을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이 네 가지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담대함과 신뢰, 겸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약속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분의 손에 빚어지고 또 깊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네 가지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지금 여러분이 딱 마주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